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우리의 모든 짐은 하나님께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석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셋이나 되죠. 첫째와 둘째는 딸이고 막내는 아들입니다.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나이 차는 8살입니다. 둘의 터울이 조금 크죠. 사실 두 딸을 키워봤으니 우리는 어느 정도 숙련된 부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착각이었어요. 웬걸요? 일단 저희들의 기억이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키웠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딸과 아들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단 무게부터 다릅니다. 들어보니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묵직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는 것부터 다릅니다. 두 딸아이가 인형과 슬라임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막내는 무조건 로봇과 차 그리고 총과 같은 장난감에 관심이 있습니다. 두 딸들이 공주류의 만화를 즐겨봤다면 막내는 로봇류의 만화를 즐겨 시청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어느 날 막내가 어디서 보고 왔는지 변신 로봇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아이들 로봇이 상당히 비쌉니다. 몇 개 사주려고 보면은 예상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중고마켓들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명 캐럿마트이죠. 그곳에서 막내 장난감을 구하는데 마침 막내가 원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큼 구입을 해서 막내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행복해하는 막내를 보면서 우리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로봇은 자동차와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이 되는, 서로 변신이 되는 변신 로봇인데 막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변신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직 설명서를 읽지 못하는 데다가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막내는 낑낑거리면서 로봇과 씨름을 합니다. 이건 차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형태입니다. 제가 가서 아빠가 도와줄까? 해도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물끄러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의 상황이 예상이 되니까 저는 유튜브를 찾아서 그 로봇이 변신되는 과정을 제 눈에 담습니다. 곧 제 차례가 올 거예요. 이웃과 아이가 지칩니다. 짜증을 내면서 울먹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로봇도 차도 아닌 그런 괴상한 것을 저에게 넘깁니다.
저는 차근차근 기억을 되새기면서 로봇을 변신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동차의 형태에서 로봇의 형태로 변화가 되죠. 아들은 점점 표정이 만족스럽게 변합니다. 이윽고 완전한 로봇의 형태가 되자 아들은 신이 나서 로봇을 가지고 놉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다시 차로 변신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애교를 부립니다. 저는 다시 차로 변신시켜줍니다. 저는 점점 로봇 변신에 숙련이 되고 아들은 그런 제게 계속 변신을 요구합니다. 대략 10번 정도 변신시키고 나면 이제는 아들도 질립니다. 다른 장난감을 찾아 떠나죠. 아들이 애를 쓰고 자신이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변신시켜 보려고 했지만 그 나이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때는 불가능한 것들이 있죠. 그때 아들은 저를 부릅니다. 아들에게 저는 전능한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절 말씀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고 성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께서 지시는 짐을 우리도 지고 있다고 느낄까요? 바로 우리 막내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져주시려고 하는 그 짐을 뺏어서 하나님, 이 짐 제가 질게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신뢰가 되지 않고 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리석으셔도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사람보다 강해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죠. 3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 문제들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으면 결국 혼자서 씨름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저와 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작은 성공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성공에 심취하게 되면은요,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죠. 오늘도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더 큰 것을 저에게 맡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